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북적북적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뒤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따라온 게 아니라 마치 그 퇴근길에 사람들이 지하철에 타는 약간 그런 모습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밀리고 뒤엉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걸어가시는데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무리의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이제 예수님을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무리 사이를 이제 겨우겨우 지나가셨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밀려드는 데에는 사실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 전역을 뒤덮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귀신들까지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권위 있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신다더라 라는 그 소문이 이 갈릴리 전 지역에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북적거리고 정신없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사람들의 틈새를 간신히 파고들며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여인은 분명히 온몸을 천으로 꽁꽁 둘러싸 매고 있었을 겁니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싸맸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혈루증은 피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질병을 이제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여인의 자궁 쪽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궁 내부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려 몇 년이요? 12년간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정결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은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이 누운 자리도 부정해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입은 옷도 당연히 이제 부정하고요. 심지어는 이 여인이 만진 모든 것들도 부정해지고 만진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 이제 부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닿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부정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을 앓게 되면 보통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닿으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루증을 앓게 되면 보통 가족은 물론이고 공동체 생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따로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발에 모래주머니를 타고 이게 발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물속에 딱 들어가면 이게 쭉 이게 가라앉습니다. 쭉. 생각보다 이게 가벼운 것 같은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서 웬만해서는 헤엄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살려면 그 찍찍이 바로 풀고 나와서 이제 헤엄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발에 달린 게 그 찍찍이 달린 모래주머니가 아니라
무거운 추가 연결되어져 있는 족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풀수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이 마치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그 그리웠던 공동체의 품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채워져 버린 그 족쇄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물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게만 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은 지가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12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시간이 1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고도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낫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에게 이제 찾아가기까지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잔인하게도, 정말 잔인하게도 이 여인의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12년 동안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말 그대로 그 혈루증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서 점점 더 어두컴컴한 저 바다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빽빽한 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여러분 들키기라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의 지른 일에 이제 극도로 예민했던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이 하는 이런 행동은 말 그대로 테러 같은 겁니다. 테러 같은 거. 부정한 사람은 이제 공공장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이 무리 속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파고들었다니까요. 이건 진짜 들키기라도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대로 맞아 죽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위협을 기꺼이 감수하면서까지 무리 속으로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 이 여인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제 이 여인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들려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음의 출처가 세속적인 가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들음의 출처는 하늘의 가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또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볼까? 이제 어떤 그런 순간적인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거는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 뒤쪽에 오면 생각함일러라 라고 하는 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해 본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소문을 들은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쭉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이 여인 안에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제목처럼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이제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고,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서 이제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고, 어떤 가정의 비참한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서 이제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고,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나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이제는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분명히 뒤틀려져 있고, 그리고 고장나 있고, 내 가정이 분명 무너져 있는데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는 그냥 그 상태에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그 현실에 오랜 기간 동안 묶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현실에 무기력하게 안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흘러가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하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치열함을 이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12년.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서 무려 12년 동안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도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이 여인을 결코 가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포기할 만도 한데 12년이면 포기할 만도 하고 그 정도 노력했으면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여전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건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미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의 주변을 에워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큰 성인 남성들조차도 서로가 서로에게 치이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면서 그 장정들의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녀린 손 내뻗어 가면서 이 여인이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빈혈 증상을 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력도 없고 머리도 어지러워서 제대로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이제 천으로 온 몸을 감쌌기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도 가는 겁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키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잔인하게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여인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혼자만의 치열한 사투 끝에 간절하게 내뻗은 이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12년간 족쇄처럼 이 여인의 삶을 끌고 내려가던 그 혈루증이 그 순간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에서 그 순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걸 이제 이 여인도 그 즉시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저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이제 던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셨던 걸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가지 않으셨던 걸까?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심지어 들키기라도 했다면 이 여인은 오는 길에 그대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가장 대비되는 지점에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심지어 그것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라니까요,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눈길조차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관심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둘 다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여인인데, 한 명은 그 먼 길을 직접 찾아가기까지 하셨으면서 한 명은 심지어 가까이인데도 찾아가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수님 혈루증 앓는 여인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편애도 아니고 차별도 아닌 겁니다. 이건 그저, 잘 들으세요, 이건 은혜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식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피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숨는 여인이었습니다. 피하는 사람이었고 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누군가가 찾아오지를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안에는 그 작은 믿음의 불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의 불씨. 오늘 본문 28절이죠. 28절.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작은 믿음의 불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더 불러일으키고 더 드러내기 위해서 외면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의 그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사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투의 믿음. 사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투의 믿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비틀거리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회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발을 내딛는 사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가운데 혹여나 절망의 감각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어느 순간 그 절망 앞에 무기력해져 버리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쩔 수 없나 보다. 내 형편은 이러다 끝나나 보다.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현실 때문에 어느 순간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 버려서 이제는 그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과 같이 우리가 사투의 믿음을 취하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 짓눌려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기본값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회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나의 손끝이 닿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 사투의 믿음을 취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그 치열한 사투의 믿음을 취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투의 믿음을 취해도 치유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모습이 간질병일 거라고 추측을 하죠.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못 나았습니다.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사투의 그 믿음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의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미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구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사투의 믿음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의 믿음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결국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투의 믿음을 취하는 것이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보다는 100배 1000배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여러분 사투의 믿음을 취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투의 믿음으로 나오는 이 여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제 실제적인 육신의 치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간증이 지금도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음에도,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음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수많은 장벽들이 이 여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의 장벽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괜히 오랫동안 그 절망적인 상태가 지속되어져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현실의 장벽이 높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 장벽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눈물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고 깊은 외로움과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기의 발에 이제 힘이 생기면 부모는 뒤로 물러가서 팔을 벌리는 거예요. 걸어서 여기까지 와보라고. 한번 걸어서 여기까지 와보라고. 단순히 거기 너가 서 있는 것을 넘어서 걸음마를 터득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그리고 부모는 응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리 와, 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비록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그 모든 현실의 장벽을 극복해내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외롭고 죽을까봐 두렵고 어지럽고 아파서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달콤한 것입니다. 34절,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공동체에서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배척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정체성마저도 철저히 무너져 버렸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는 내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투의 믿음을 가지고 힘겹게 걸어온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인 것이고 인정이고 그 치열했던 믿음에 대한 칭찬인 것입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결국 부모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곳까지 아장아장 걸어온 그 아기를 향한 기특함이 담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 여러분, 사투의 믿음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는 진실로 달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기대했던 구원은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그런데 이 여인은 사실상 그저 예수님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죠.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단순히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영혼에 대한 구원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구원의 새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구원을 기대했었지만,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만을 기대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구원까지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신분의 회복과 공동체적인 회복까지, 그것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의 삶 가운데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은혜 위에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 나와왔지만 기쁨과 평안을 안고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여러분 안에 생기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무리 오랜 기간 지속되어져 온 어떤 만성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각에 익숙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투의 믿음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당당히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놓인 그 현실의 장벽은 높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칭찬과 사랑의 언어를 듣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